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우리 43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지지요. 이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나고 서양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로마의 십자가형은 고문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끔찍한 형벌 제도이지요.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2일에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서서히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형틀에 매달려 죽는 이들이 풍기는 악취를 또 맡을 수도 있게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살만한 가치가 없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인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이들을 향한 조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해골은 아람어로 골고다,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하지요. 왜 해골이라고 했냐면 그 언덕 자체가 해골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요. 두 명의 다른 죄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한 명씩 달렸지요. 마태와 마가는 이 두 사람을 도둑 혹은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행악자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행악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거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700년 전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사야 53장 12절 가운데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예수님 그리고 두 명의 강도들. 자, 오늘 이렇게 총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묵상하면서 이 저녁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강도예요. 두 강도는 자신들도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방과 조롱이 있는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반응이지요. 35절을 보면 백성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지요. 35절에 관리들은 비웃어라고 나오지요. 36절에도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라고 나옵니다. 비웃고 희롱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졌지요.
그러나 그 왕이요 메시아가 가장 저주받은 자만 달려 죽는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왜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우선, 즉 메시아로 칭송받았습니다. 그 칭송을 할 때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 칭송을 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흉악자들과 함께 죽어요.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우리 전부를 속였다고 느끼는 거지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게 만드는 그 이유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다면 아마 우리도 큰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배신감을 느끼거나 대놓고 욕을 했겠지요. 때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냥 그 이야기를 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세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고 나옵니다. 한 명의 강도만 예수님을 욕한 것이 아니에요. 강도들 모두 예수님을 욕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은 이 강도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실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실망했다는 점은 이 강도들도 어떠한 점에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임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하지 않았겠지요. 과연 이들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표현할 때 강도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 강도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당시의 약탈과 횡령으로 알려진 반란군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란군으로서 살인을 하거나 또는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강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실제로 강도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정말 반란군인지 아니면 반란군을 빙자하여 사람을 죽였든지 둘 다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일반 강도였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은 이들도 뭔가 메시아라고 알려진 예수님께 대한 기대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형수가 되어 죽어가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실망을 넘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거지요. 그 두 강도 중 하나가 했던 비방의 구체적인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39절에 나오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 비방을 한 강도는 예수님 왼편에 있던 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강도가 누가 왼편, 누가 오른편에 있는 것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왼쪽은 안 좋은 쪽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오른쪽은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도에 대해서는 왼편 강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찌됐든 왼편 강도로 여겨지는 그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려야 할 구원자가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도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메시아?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저주와 실패와 약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 그리스도라면 영광과 승리와 강함의 상징이 아닙니까? 로마 제국 짓밟고 권세자들을 심판해야 될 구원자요 메시아인데 근데 이 왼편에 달린 강도의 비방은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비방이요 조롱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구원자 아니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보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요. 고통과 악에서의 구출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즉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당신과 우리가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도록 구출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느 누가 이 비방을 들어도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바로 이 왼편 강도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아니 자주 주님께 하는 기도를 보면 이 왼편 강도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주님 진정한 구원자라면 내 암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구원해 보세요. 치료해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진정 구원자라면 내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행복한 가정 누리고 싶고 지금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진정 구원자라면 우리의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해고당했어요. 저 사업 실패했어요. 저 취업 안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점에서 우리는 이 왼편 강도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좁은 문, 좁은 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얘기 제가 강대상에서 많이 외치지만 들을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지요. 우리는 사실 십자가보다 부활의 영광 그리고 승리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설령 고난을 받아들인다 해도요. 요셉처럼 고난 뒤에 형통이 있다라고 전제하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요. 나는 전적으로 십자가 이기만을 원해. 정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선호하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에 이 강도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강도와 닮았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는 않아요. 이 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강도와 같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누가 강도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이 강도와 많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보다는 승리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해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왼편 강도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왜일까요? 그의 임종 때에 예수님이 그의 가장 가까이에 계셨기 때문에요.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육신의 예수님을 바로 곁에 보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조들과 비교해봐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 강도예요. 그러나 그는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비록 강도요, 흉악한 범죄자로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그 영혼의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금요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 삶이 이런 꼴이 되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롯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 롯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의 생각하면 소금 기둥밖에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근데 롯의 처가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항상 남편에게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또 소돔을 찾아온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직접 손을 잡고 붙잡혀서 소돔을 빠져나오는 은혜까지 누려요. 그런데 롯의 처는 소돔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녀에게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이 외편 강도에게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눈앞에 계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 마지막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상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세운 특정한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 이 강도가 생각하기에 메시아의 기준이 있고 메시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죽을 수 없지. 죽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우리까지 구원해 줘야지. 왜냐하면 메시아는 누군가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기를 당하면 죽는다면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첫 번째 강도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다면 내가 테스트해 볼 거야. 당신 만일 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난 당신을 믿을게. 그런데 통과 못하면 난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기적도 보여주셨지요. 수많은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기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못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이런데 한번 내 삶을 바꿔보세요. 내 삶의 위기와 역경에서 나를 건져보세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건강도 잃고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직장도 잃었는데 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믿을게요.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치유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는 것 다 들어서 압니다.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게 벌어진 일이 아닌 이상 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보세요. 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왼편 강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지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더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더 잘 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 나왔다면 사실 이 왼편 강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안 되면 믿음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왼편 강도는 그가 생각한 메시아의 기준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자가 여기서 죽을 수 있느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도 구원받지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이 강도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믿어도 내 삶이 나아지는 것 없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편 강도는 많은 점에서 우리와 닮아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한편에 또 우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마태, 마가, 심지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두 명의 행악자들,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만 둘 중에 하나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는 비방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둘 다 비방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비방한 것이 맞습니까? 둘 다라고 하면 누가복음이 틀렸고 둘 중 하나라고 하면 마태, 마가, 요한의 기록이 틀릴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기록들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하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좀 달라져요. 두 행악자들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비방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 중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거지요. 비방하고 욕하던 우편 강도 역시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는 오히려 좌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요. 우리가 벌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우편 강도는 회심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놓치지 않은 거지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아마 마리아한테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십자가 근거리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6시간 동안 그 우편 강도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 강도가 변화된 계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 6시간 동안 있었던 중요한 대화와 사건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실한 건 우편 강도 역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꼼짝없이 예수님을 봐야만 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지요. 마치 성전에 박힌 모처럼 주님 곁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딱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던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점점 믿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복입니다. 왜 모태신앙이 복이냐 하면 그렇게 그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지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변화가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여인들과 많은 이들이 예수를 위해서 울기 시작을 해요.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지요. 자, 그런데 그 자체가 흥미로운 일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우는 걸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면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것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며 오히려 살아있는 너희와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지요. 이것이 이 강도한테는 아마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비방과 욕설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바에 비방하면 그에 상응한 답변을 할 만도 한데 또 억울한 말을 들으면 입을 열어 반론할 만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 이 강도가 메시아를 기다린 자였다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또 마치 도수장에 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양같이 모든 죄악과 비방을 담당하는 거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원수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하여 그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선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도 원수를 갚아달라고 시편에 수없이 기도를 하지요.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편 강도의 마음을 연 것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모세처럼 호랑이를 가르는 것으로 이게 아니라 이 강도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된 것은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마저도 사람을 위해 울라고 하고 그 어떠한 억울한 비방에도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강함과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함과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본 거지요. 누군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도가 회심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바울 되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회심은 1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30년 걸린 사람도 있고 40년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건 순간입니다. 1분도 안 돼요. 그가 버티는 게 오래 걸렸지 예수 믿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회심하는 데 기적과 대단한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약함이면 충분합니다. 포도원 품꾼 중에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자도 있지만 해가 저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도 있지요. 이 우편 강도가 어쩌면 그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강도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42절 말씀이지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강도는 놀랍게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저를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가 요청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받는 겁니다. 저는 저의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지요. 첫째 강도는 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번째 강도는 자비를 구합니다. 저는 강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자격도 안 되지만 구원자이신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기준, 왕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죽는다면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 왕일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둘째 강도는 그 우편 강도는 비록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며 심지어 메시아일지라도 죽을 수 있음을 믿는 거지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 설령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설령 나의 재정 상황을 더 낫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설령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주님이십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다 해도, 설령 나의 문제가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요. 그저 이름 없는 죄인으로 치부해왔던 우리였는데 기독교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 더 위대하고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우편 강도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을 얘기해 주겠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 나중에 죽은 다음에 수백 년 후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했지요. 이 두 번째 강도 주님에 의해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 중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지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함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모든 강구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 기도 제목이 구한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한 자가 되었고, 다른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었기에 끝까지 예수님께 기억된 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주님께 끝까지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려 또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강도가 끝까지 예수님께 기억된 자가 되어져 주의 낙원에 임할 때 함께했던 이 강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억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